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기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어김없이 여름 후에 가을을 주시고 추수할 날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아니시고 반드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저희들에게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은혜동산교회를 사랑하셔서 저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세례를 받는 분, 또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런 많은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삶을 버티며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은혜 주신 것 얼마나 귀한지요. 그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전쟁 가운데 떠들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평강의 심지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사 세상이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올곧은 믿음과 마음을 주님 허락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께 가까워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감사로 매듭, 감사로 매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내 인생 우습지 않아 그 유튜브 1타 강사 나오잖아요. 공무원 강사 전한길 씨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나와요. 자신을 소개할 때 성공에 대한 기준은 각자 다양하겠지만 10년 전 학원과 출판 사업 실패로 개인 빚을 25억이나 지게 되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일기장에는 신이시여 제발 이 빚만큼은 다 갚고 죽게 하여 주소서. 신이 저를 이 세상에 보냈을 땐 사는 동안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라고 보냈을 텐데 이렇게 빚더미에서 죽게 되면 이건 돈 빌려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는 삶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기도의 말이 쓰여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좋아서 직원들 월급 많이 주고 뭐 강사들 월급 많이 주다가 3년인가요? 3개월인가? 책에 보니까 3개월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회사 이제 학원이 망하게 되고 빚 25억을 지게 되죠. 그래서 뭐 가족들한테 빚, 친척들한테 빚 다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성공해서 다 빚을 갚아주게 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이분이 이제 이렇게 책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나는 25억 빚을 다 갚고 집도 사고 연간 매출 100억 이상, 연간 소득세 15억, 국민건강보험료만 5천만 원 이상을 납부하는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내 강의 중 쓴소리만 편집된 유튜브 영상은 현재 구독자 수가 30만 명이 넘고 조회수는 무려 1억 3천만 회가 넘었다. 게다가 부끄럽지만
존경하고 나름 닮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니 이보다 더 큰 성공과 행복이 어디 있겠는가? 전 전환기 씨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 가끔 이게 쇼츠로, 인터넷 쇼츠로 나오는 거 보니까 이분의 그 강의 중에 이제 쓴 소리 또 옳은 소리 하는 부분들을 이제 쇼츠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라가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 인생 우습지 않아 책 나왔을 때 바로 좀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분의 그 책을 쭉 읽어보면 아, 이분은 크리스찬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파산 신청을 하고 빚을 안 갚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빚도 다 갚고 또 많은 이들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포기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기도 하고 이제 이분의 그 영상이 유명한 게 자신의 인생 실패잖아요. 자신의 인생의 실패의 경험을 많은 이들과 공유하면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주었던 것 같아요. 전한길이라는 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분이 이제 그 쓴 책 내용 중에 자신이 낙심했을 때 자기만의 인생 10계명을 썼더라고요. 그 인생 10계명이요 다 성경 구절이에요.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분의 인생에.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아끼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세 번째,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번째,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다섯 번째, 지혜로운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여섯 번째,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일곱 번째,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덟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홉 번째, 사랑으로 가르치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열 번째,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여덟 번째 항목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이분이 정말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이런 10계명을 정하면서 그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그 순수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이 영혼을 일으켜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 위대한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으로 꼽는데요.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싸움이 아니고 바로 감사 싸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로가 더 큰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천국을 가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할 것입니다. 존 밀러라는 사람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 있다. 맞는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이 행복한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감사가 깊으면 깊을수록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회사 생활을 잠깐 했을 때 아침에 이제 시리얼을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좀 불만이 있었죠. 아, 내가 집에서 출퇴근할 때는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었는데 왜 아침에 이 차가운 우유에 시리얼을 먹어야 되나 불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아침마저도 못 먹고 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상황을 불평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감사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자신의 처한 상황이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느끼려면 내가 지금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큰 만큼 행복이 더 커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학교를 다녀요. 똑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의 마음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겠죠? 그러나 다른 학생은 행복하게 학교를 다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존 밀러의 말이 맞습니다. 감사의 깊이만큼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바울이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죠. 그러나 사람들이 걱정하는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근심 걱정하는 것은 수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것이고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실제로 걱정해야 될 일은 4%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 4% 가지고 걱정을 하죠. 우리는 4%가 아니라 다른 96%에 대해서 걱정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항상 감사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항상 감사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의 영혼이 완전히 떠나가는 유대 전통에 따라 영혼이 떠나간다는 그 날짜가 4일이에요. 그래서 4일 만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더 일찍 가실 수 있었지만 일부러 늦게 가셨습니다. 갔더니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은 울어요. 예수님도 그 광경을 슬퍼하며 우셨어요. 본인의 십자가를 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 거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기도하시는데 미리 그냥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미리 성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기도는 마치 나사로가 살아났고 그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가을에 풍성함을 그 농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죠. 아직 씨를 뿌렸을 뿐인데 농부는 풍년을 맞은 것처럼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항상 감사, 미리 감사는 능력이 있어요. 아직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항상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미리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미리 감사하시면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로 마음이 나뉘어요. 과거의 일로 마음이 나뉘고 현재의 일로 마음이 나뉘고 미래의 일로 마음이 나뉩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가 마음이 나뉜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나뉘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할 일이 뭐냐? 염려로 나눠진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나눠진 마음을 다시 하나로 붙일 수 있겠습니까? 대나무를 보시면 대나무가 길게 자랄 수 있는 것은 대나무가 뭐가 있습니까? 마디마디가 있잖아요. 가지를 많이 뻗지 않기 때문에 길게 자랄 수 있어요. 대나무는 가지를 많이 뻗지 않아서 아주 곱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곧게 자라는데 대나무는 좀 자라다가 매듭을 만들어요. 그 마디에 매듭이 있잖아요. 매듭을 만들고 좀 더 자라다가
매듭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길게 뻗을 수가 있어요. 이런 대나무의 모습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를 오직 한 줄기에 집중하는 것. 두 번째는 매듭을 만들면서 올곧게 자라는 것입니다. 매듭이 없으면 나무는 부러져 버립니다. 좀 자라다가 뒤돌아보고 또 자라다가 뒤돌아보면 이렇게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점검을 하면서 매듭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정반합의 병증법 논리에도 적용할 수가 있죠. 그냥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을 살면 그 한 달의 삶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매듭을 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매듭을 어떻게 지어야 되냐? 불만으로 짓느냐? 아니면 원망으로 짓느냐? 불평불만으로 짓느냐? 아니에요. 감사로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매듭을 짓고 그 다음 한 달을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로 매듭을 짓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매듭을 짓지 않고 넘어가면 반드시 대나무는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염려하게 돼요. 내가 지금 인생 제대로 살고 있나? 많은 이들이 돈을 쫓다가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놨다가 이제 행복해지려고 하면 몸에 병이 생겨서 병상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매듭을 짓지 않아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광야와 고난 가운데 그냥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기적으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 왜 고난이 왔는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내모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나눠진 마음을 매듭 짓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6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것이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염려로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여러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이러한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듭 지어야 할 때 매듭 짓지 못하니까 그것이 계속 마음에 쌓여서 그것이 옛날에는 울화병이라고 했어요. 화병이 되어서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비록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보세요. 먼저 감사로 그가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이 왜 로마 감옥에 갇혔는지, 인생의 주마등처럼 펼쳐지는 모든 사역의 순간들 속에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부르심이 있었지, 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지, 사명의 매듭을 짓고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그래, 저 스페인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잠시 머무르는 것이겠지, 오히려 감옥 속에서 많은 이들을 전도할 수 있구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생각에 그런 매듭을 지으는 거예요. 매듭을 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에 가득하여 오히려 감옥에 있는 자가 위로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매듭의 역할을 합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저는 생각의 매듭으로 온라인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알바를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암울한 상황 속에서 감사로 매듭을 짓지 못했다면 저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 우습지 않아. 그 전환길이라는 분, 일타 강사도 감사로 매듭지어 현재의 고난과 광야를 이겨내고 자신의 사명을 알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매듭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에는 평강이 찾아오고 인생을 다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원망, 불평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잖아요.
로마 시대 장군은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할 때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도 메멘토 모리였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라는 거죠. 현재 내 삶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라는 것이죠. 아모르 파티, 트로트 아모르 파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 운명을 사랑하라. 실패와 좌절,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현재의 죽음을 기억하든, 현재 행복한 삶을 행복한 삶을 기억하든,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든, 중요한 것은 이런 순간순간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로 매듭을 지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쭉 뻗은 대나무처럼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감사의 성도로 성장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혹시 감사가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저녁에 잠이 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생명을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목회할 수 있는 현장이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터전이 있어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로 매듭을 지으며 승리하며 더 뻗어나가는 대나무처럼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을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매듭을 짓게 하신 것 감사하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여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절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귀한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풍성한 가을에 열매를 허락하시고 그 어떤 열매보다 주님 닮아가는 감사의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항상 감사로 주님께 나가고 인생을 매듭지으며 승리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